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배움에 대한,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 또 배우는 환경들입니다. 직장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배우든 하나님 말씀, 이미 들었던 말씀에 위배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다시금 새로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런 교육적인 정책, 학교에 관계된 교육적인 정책이 또 인권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것 배우더라고요. 안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르치고 있고, 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 한 부모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생각과 또 자녀들의 여러 배움의 현장을 실제적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녀들 되도록, 또 믿음의 선생님들 기도하고 섬기시는 현장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이 그래도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인데, 오늘 이런 날씨와 환경 여건 가운데 정말 몸이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김원필 집사님 몸의 통증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김기욱 집사님 몸에 회복을 더해 주시고,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관계돼서 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회복을 더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7째 날이 되었어요. 다니엘 기도의 7일째고 수험생도 이제 수능 시험도 7일 남았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에 강사님을 통해서 또 섬기시는 현장을 통해 오늘 저녁에도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수험생들 남아있는 한 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전히 공급받고 기도하는 자녀들로 이 기간 동안에 세워져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셔서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기고 시작하고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셔서 주셔서 이들이 배우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든 것, 세상에서는 하나님 폄하하고 믿음의 또 신앙에 관계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로 오늘도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모든 것에 하나님 이루시는 일을 보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로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돕는 또 기독교사 선생님들, 주일마다 구별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또 선생님들, 선배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일구시고 묵은 땅과 같이 두지 마시고 기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 정말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심을 드러내 주시고, 김원필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임자건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여전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징검다리 걸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우시는 강사님을 통해서 섬기시는 스태프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손길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또 준비된 은혜로 강사님이 하나님 경험하고 만난 이야기들 오늘 우리도 참으로 깊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구혜윤, 김예원, 노건영, 노이서, 이다은, 이도윤, 서동현, 하은영, 이제 남아있는 7일 동안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증명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고, 공부한 모든 것 하루가 마감될 때 하나님 이게 기억나게 하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하나님 또 외국에서 또 임용고시로 취업으로 면접으로 대학원 입시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지혜가 더 실제적으로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됨이 더 가득하게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의 내용은 해 아래 지금까지 쭉 읽어온 본문은 해 아래에 있는 어떤 헛된 일들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보이죠.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본문 8절 9절은 하나님의 집 밖에서 헛되지 않으려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7절에도 나오고 본문에 나옵니다.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헛되지 않으려면 발을 삼가라.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와닿죠. 오늘 서원하는 부분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신 거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서원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기로 했는데 뭐였더라 이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게 서원 아예 안 한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입을 함구하는 게 낫다. 꼭 말하고서 왜 하나님만 기억하시게 하냐, 넌 기억 못도 못하고, 이런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거니까 여전히 기억해요. 그런데 미루는 거예요. 뜸들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귀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서원에 대한 교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 그 기억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서원에 대한 교훈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서원 기도를 했거든 갚으라. 민수기 30장 2절은 서원했다면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절의 내용상 하나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으면 이 말은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하고 뜸들이는 걸 어리석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미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닌데 굉장히 어리석은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 있어요. 시험 보고서 이제 시험지가 도착했는데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너 그 가져와라 그러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왔는데 가방에 있는데 엄마가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올 때 되면 다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싱글벙글 아닌 척하지만 우리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여전히 불편하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얘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네. 하나님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뜸들이는 것 자체가 우매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원하고서 잊은 듯이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시겠어요.
세 번째, 서원에 대해 교훈하는 교훈점은 서원을 지킬 생각 없이 서원 기도하는 걸 6절은 죄라고 설명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니까 십계명상 죄가 되고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약속 구다사이. 그러고 안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다르게 계속 대하는 거잖아요. 약속했는데 범죄하게 하지 말라. 자, 그리고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해할까봐 개역개정은 사자하고 또 각주 성경에 달아놨어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말라기 2장 7절에 가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 성경은 천사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원래 원어대로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말한 서원한 것을 자 누가 떠올라지세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 대놓고 말한 건 아니겠지만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제사장 앞에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은혜 받아서 서원한 거잖아요. 또 기도 중에 서원한 거잖아요. 발음 잘해. 서운한 게 아니라 서원한 거죠.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감정이 동해서 좋은 표현으로 나쁜 표현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그러나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세요. 허용하세요. 부요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어떤 날은 깊이 낙심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하세요. 다 감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며 감정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왜 내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죠.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야 너 너무 감정적이지 말아라 그랬으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정리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중에 감격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서원이 어떻게 나 혼자 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입회하에 진행된 서원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지킬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은 죄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이놈 나쁜 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손에 장을 지지며 이러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이미 왕정시대 본문들을 읽었기 때문에 의외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원하고 안 지킨 사례들이 의외로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얘기를 입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한 서원 기도는 아닌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께 약속한 건 내가 다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다르게 보지 마, 이런 게 사람들에게 말하느라 하나님을 갖다가 쓴 거지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그 서원한 걸 어떡하리요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는데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는데 그거를 안 짓고 육체가 범죄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6절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표현은 서원한 것을 없던 걸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한 나름 다른 쪽으로 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기는 복 주시고 여기는 좀 기다려 주세요 했던 여기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 오히려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지는 본문이죠. 서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서원에 대한 교훈을 듣고 보니 아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한 것을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중에 한 거니 내가 넘어가 주마 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서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절에서 3절은요, 서원에 대한 내용의 서론이면서도 서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고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서원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즉 말을 마땅히 적게 해야 된다 하면서 왜 말이 많으냐? 걱정이 많으니까.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여기 이 서원 기도를 한 사람들의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동기는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걱정이 많으면,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걱정이 생겨서 서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에 다른 사람 다 갖다 바치니까 나도 바쳐야지 하면서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앞에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한 서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중함으로 한 서원이 아니고. 걱정, 염려, 거기서 출발한 게 헛된 꿈이에요.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고 좋게 보면 소망 같은 거예요. 헛된 꿈, 걱정에서 출발한 거다. 헛된 소망, 염려에서 내 나름의 해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죠. 두 번째, 말이 많은 거, 함부로 말을 한다. 함부로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잠언이 읽고 전도서를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 이미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함부로 여는 이유가 뭐예요? 급한 마음에, 2절에 아예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혹시 그런 기도하신 적 없으신가요? 막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같이 따라서 우르르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정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헷갈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도회가 길어지고 뭔가 엔딩을 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더군다나 말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소위 그 중언 부언이 거기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서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작심을 하고 서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하는 서원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말수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이니까 또 사람들이 보잖아요.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 두 렙돈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전 재산을 넣은 여인 앞에
오, 저는 저 여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이 한 기도가. 그럴 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특히 그래서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하실 때 적으셔야 돼요. 헛나가면 안 되니까 말이.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게도 기도하게도 됩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자, 뭐 헛된 꿈, 소망, 말이 많아지는 거, 이 모든 것이 정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서원하게 되는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입다라는 사람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그가 무슨 서원을 해요? 너무 마음이 흥분이 되고 좋아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을, 나를 맞이하러 첫 번째로 달려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종이 나올 줄 아는 거죠. 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소원과 서원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소원함이 있는데 소원함이 너무 크니까 내가 뭐라도 말을 해서 소원의 크기만큼을 맞춰요, 무게를. 그게 서원이라면 정상적인 서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의 방식대로 말은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모른다, 못 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원함이 크면 클수록 적으세요. 말이 헛나가지 않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서원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요. 돌베개 베고 나 혼자 있고 나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놀라운 환상 같은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서원합니다. 제가 잘 이렇게 아버지 집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10분의 1을 구별하고 이런 서원을 해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한 서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잊어버린, 서원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한 서원에 관해서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성경에 서원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데, 뭐 요나 같은 경우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서원을 하나님께 해요.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입다, 아나니아, 삽비라, 요나, 야곱 편차의 차이들은 많이 있지만 이 네 부류의 네 명의 사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한 명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서원의 본의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는 그가 서원했던 내용의 경중,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의 어떤 유무와 상관없이, 물론 이루어 주시면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잉태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깝고 아이를 키울수록 눈에 넣어도 막 하나도 안 아플 정도로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랍게 오늘 본문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말을 조심해라 했는데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 서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에게 이루어졌다 그 한 가지에 그가 보기 원했던 사인 하나 딱 보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이라고 할 때는 한나 생각만 하시면 되겠어요. 입다, 야고,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성경적인 서원은 결과와 상관없이 드린다예요. 그냥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예를 가지고 부정적인 방식의 기억이 우리에게 남지 않게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 사무엘이 성장하는 때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 그 아이의 옷에 그 키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잖아요. 한나가 서원한 걸 계속 지키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 한 가지의 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5장 1절에서 7절도 결국 한나 얘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원한 부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서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1절에 설명하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2절을 바로 설명하잖아요.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고 이 모든 내용 우매한 자의 예물 중에 그 성급한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헌신하는 것보다. 그래서 1절에 발을 삼가라 말한 거예요. 모르겠다, 내 발이 가는 대로 왔을 뿐이다. 이게 헌신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 나시린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평생 드려지는 인생으로 바쳤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히 생각을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드리는 듯 많은 듯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드린다. 이거는 말씀을 근거 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근거 삼고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 너무 죄송해서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했다가 서원이 돼버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께 날 드리고 말고 자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5장 1절에서부터 이미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요.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건 다짐보다 더 중요한 건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담겨지고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래서 7절은 서원,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경우의 배경인 헛된 꿈과 함부로 입을 여는 얘기를 또 써놨어요.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다시 말하면 급하게 서원하는 일들 많으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그러면 서원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압도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낯설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드려야지, 이게 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날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좋아요, 감사해요, 제품이 참 좋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경외하지를 않더라고요. 말이 많아집니다. 서원이 많아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외하라.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다 아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써놓은 거예요. 오살르 챔버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자의 소리라고 아예 서원 기도를 3절에는 우매한 자의 소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이 많은, 정리가 되지 않은, 가족과도 얘기가 되지 않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좋은 건데 말이죠. 기도에 대해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내가 뭘 서원했었나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듣는 것이 예배예요.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삶이 흘러가며 나오는 것, 그것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끌려서 하는 게 훨 나아요.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게 훨 나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뭔가 확실한 건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됐으면, 신앙생활 한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좀 명확하게 해야지 하면서 혹시 하나하나 뭔가 서원하듯 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헛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다면 들어야 되고 경외하는 게 먼저라는 거. 얼마나 우리를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까? 급하게 하지마. 주일날 예를 들어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와, 내 앞에 머물러라. 그게 예배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이 막 자원함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도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게 훨 낫다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제가 기도를 하겠나이다, 이거보다. 그렇죠?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서원 방식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구절들을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우선적인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혀지게 하시고 일으켜지게 하실 때 따라가는 게 우리 할 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서원하는 방식에, 물론 서원 기도가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하는 기도도 있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급하게 서원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다가 들려진 말씀에 녹아져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 진행되는 수많은 기도의 실제적인 실천과 이루어짐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뭔가를 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믿음의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서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